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럭키비키라는 말입니다. 처음 그 단어를 글자를 보았을 때 저 말의 뜻을 몰라서 저건 또 웬 신조어인가라는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이 들어보셨습니까? 무슨 의미인지 당연히 모르시겠네요. 안 들어보셨으니. 제가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 이 말은 아이돌 그룹인 아이브의 멤버인 장원영 씨가 스페인 여행 중에 빵을 사려고 빵집에 들어갔는데 사려던 빵이 장원영 씨 앞에서 다 팔린 상황을 겪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아이 오늘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오늘 왜 하필이면 내 앞에서 다 팔리는 거야?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장원영 씨는 빵이 다시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 빵을 사고 싶어 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히려 럭키비키, 럭키하게 간 나온 빵을 사게 되었다고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장원영의 긍정적 사고를 아예 원형적 사고로 정의하면서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를 럭키비키라는 무한 긍정의 상징어처럼 유행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럭키는 행운을 이야기하죠. 여기에 장원영 씨의 미국식 이름인 비키를 더해서 본인 스스로가 팬들과의 소통 시에 종종 이 말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그녀의 무한 긍정적 사고는 이미 소문이 났었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해당 용어를 사용하며 긍정적 사고하기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이 현상, 사회 여러 곳에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될 자문의 핵심 가치가 바로 마음이 즐거운 자가 누리게 될 은혜로서 항상 잔치하는 인생을 건설하는 비결이 말씀에 들어있음은 고달프고 낙심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한 줄기 빛이요 삶의 소망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항상 잔치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본문은 마음을 지키는 것에 대한 교훈을 통해서 이미 생명의 근원이 바로 이 마음에서 출발한다라고 설명해 왔습니다. 잠언에서는 생명나무를 인생에서 모든 가능한 행복의 상징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그러기에 이 생명나무를 얻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행복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인생들에게 어쩌면 가장 간단한 비법을 가르쳐 오고 있음을 어리석은 자요 미련한 자들이 잘 알지 못하고 그 어리석음으로 그 미련함으로 스스로 자멸의 길을 걸어가며 단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11절에서부터 17절까지 총 5번에 걸쳐 이 마음이라는 단어 레고가 나옵니다. 우리의 생명과 직관된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여호와 경외와 맞닿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숨기려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곳곳을 다 알고 계십니다. 얼마나 그 범위를 밝히려 하였으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저 깊은 흑암의 세계인 스올과 아바돈까지 여호와 앞에 다 드러난다고 말하고 있겠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스올이나 아바돈은 죽음의 세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늘과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었던 하늘과 대조적으로 쓰이면서 인간이 상상 가능한 영역의 한계를 가르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영역을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전지하심 앞에 사람의 마음은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심겨주기 위함보다는 하나님 경외의 신앙 앞에 있음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공포감을 느끼는 죽음도 하나님 앞에 숨을 수가 없는데 인간의 한낱 별 능력 없는 거만함과 불의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거만한 자는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마저 인정하지 않고 자존심만을 내세워 견책이나 충고를 받아들이지 못하며 겸손히 지혜를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상태가 얼굴에 드러나고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아니라고 입으로는 말해도 그 사람의 얼굴과 눈빛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의 낯빛이고 우리의 눈빛입니다. 사람조차 이렇게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 바 되신 주님이 어찌 우리의 마음을 모르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뿐 아니라 우리의 뼈까지도 상하게 한다고 하는 이 마음의 근심은 마음으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심령의 그 상태까지도 상하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혼적인 감정적인 그런 마음으로 그치지만 심령이 상한다라는 것은 여기에 네피시가 들어있습니다. 네피시는 무엇입니까? 우리 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영까지도 상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마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모든 질병이 생겨난다고 한다니 그야말로 마음에서 출발한 모든 질병들이 우리의 건강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근심으로 우리 심령이 상한다고 하시는데 그 심령이라는 단어가 로아흐 네피시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음은 단지 마음 상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기운과 모든 삶의 상태가 쇠퇴해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14절의 말씀인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라고 대변되고 있습니다. 흔히 아는 대로 사는 것이고 수준대로 사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자신의 미련함을 깨닫지 못하고 고난의 날에 견디지 못하고 흔들리고 감정에 치우쳐 이리저리 우왕좌왕 결국은 험악한 인생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신의 미련한 마음으로 가득 차 지혜를 거부하고 견책을 싫어하기에 지혜자는 그 미련함을 즐기는 것처럼 더 미련함으로 치닫게 되어서 인생을 망치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명철한 자인 마음이 즐거운 자는 환난의 날에도 형통의 날에도 항상 잔치하듯이 넉넉한 삶을 즐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나 명철한 자나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의 때도 있고 형통의 날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망치는 자가 될 수 있고 그야말로 매일을 잔치를 열듯이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닥쳐올 때 명철한 자와 미련한 자는 지혜가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삶의 태도가 그 고난을 헤쳐나가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명철한 자는 마치 요즘 세대들이 말하는 럭키비키의 마음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외부 상황으로 영향을 받지 않고 견고히 자신을 지키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자는 바로 이 좋은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을 마음이 좋은 마음의 상태를 가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좋은 마음의 상태를 가진 자들을 살펴보니 그들이 그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호와 신앙에 기초할 때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세상은 가산이 많고 적음에 행복 지수의 기준으로 삼지만 지혜자는 오히려 가산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평안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더 복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자신의 상황이 어려워질 때 과연 어떤 마음이 되십니까? 그야말로 때때로 우리가 우리의 삶이 망가져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일들을 겪어내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삶이 지속된다면 그때는 자신의 삶에 대한 행적을 점검하기 전에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나만 이런 일을 겪게 되는 것일까? 왜 하나님 나를 돌보시지 않으실까? 왜 주변에 나를 도와주는 이가 없을까?를 생각하면서 절망하고 낙심하지는 않습니까? 더욱 좌절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더욱 자신을 고통으로 몰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혜자는 이런 삶을 미련한 자의 삶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견고하게 자리 잡지 못하고 흔들리는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먼저 점검하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원망하고 주변을 원망하기 전에 스스로의 마음의 상태의 믿음을 확인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평안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 되신 여호와를 신뢰할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결국 나를 지키실 분, 나를 건지실 분, 나를 회복시키실 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은 우리를 견고히 붙들어 주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때에 나의 믿음의 행적을 돌아보면서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고치고 새로운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회복시키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양들을 소들을 잡고 우리의 돌아옴을 축하해주고 기뻐해주시는 잔치를 열게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안에 있게 되고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의 현장에 놓여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 삶이 날마다 잔치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내가 고난을 겪으면서도 여전히 예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변화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여야 할 일이 선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과를 회개하고 통회하며 자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기대어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삶이 우리에게 선제되어야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살았어. 내가 열심히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날수가 얼마입니까? 그런데 그 삶의 이전의 행적을 고치기나 해보셨습니까? 그러고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여야 할 이 선제 조건을 충족시키는 일에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1년이 되어도 만약에 이것이 회복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3년이 되어도 내가 삶이 더 빈곤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행적이 더욱 나빠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오랜 연단의 기간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 삶이라면 당연히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연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더욱 성장시키고 더욱 여러분들을 세우시기 위한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속히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그야말로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그 신뢰가 확고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비록 힘든 삶을 살지라도 그의 심령 속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변화된 삶을 살게 될 것을 믿기에 오늘이 아니면 내일, 올해가 아니면 언젠가는 다시 회복될 그 인생을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속에 누가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만 잘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그 길이 결국 여러분을 살릴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행운아입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시기에 럭키비키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수천 년 전에 솔로몬은 이 긍정적인 상태의 마음을 여호와 신앙이 주는 행복이라고 말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스러운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우나 슬프나 평안의 삶을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견해는 이제 서로 사랑하며 사는 삶으로 진전하고 있습니다. 17절 보니까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수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채소밖에 먹을 것이 없어도 서로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그 삶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비록 콩 한 쪽을 나눠 먹는 형편일지라도 그때가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서로가 서로의 신뢰가 깨어진 후에야 절실하게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뢰가 깨어지면 바람이 스쳐도 마음부터 흔들립니다. 그때는 고기 반찬에 통장에 돈이 쌓여도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그 누구보다 부귀와 영광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삶을 살아보니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면 우리가 그 삶을 다 살지 않았다고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16절의 여호와 경외의 사상은 17절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가 되는 것입니다. 지혜자를 통해서 지식에 그치지 말고 우리가 너무나 쉽게 말하는 사랑합니다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의미 있고 얼마나 깊이 있는 말인지 알고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말한 것을 가지고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이 아닙니다. 우리 행동입니다. 행동을 통해서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제발 사랑한다는 말이라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의 완성은 말과 행동이 함께 일치되는 삶을 살 때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지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에 방점이 찍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요즘 저 자신도 사랑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창조물이라는 이 기막힌 이 은혜 앞에서 우리는 슬퍼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 힘이 들어서 기뻐할 틈이 없어요. 아니요. 여러분들의 삶을 여호와 신앙으로 완전하게 바꿔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만 해도 여러분들의 삶이 잔치로 변화되는 그 삶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솔로몬의 결론에 도달했다면 우리가 그 삶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16절의 여호와 경외의 사상은 17절 이하에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두 가지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을 공부하면서 정말 많이 들었던 단어이죠. 문장이죠. 분노를 조절하라. 기억나십니까? 크게 한번 대답 좀 해보세요. 분노 조절하는 삶을 살아라. 또 한 가지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라. 이 두 가지가 반복적으로 지속되고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분노를 조절하는 일과 게으르고 굽은 길에서 정직하고 온전한 삶으로 나아오는 일이 마음의 상태와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신뢰가 없을 때에 마음의 길은 이탈하게 되어 있고 요동하게 되어 있고 다툼을 일으키게 되어 있지만 요새와 같은 견고한 마음은 여호와 경외의 기반을 두고 있기에 오히려 자신뿐만 아니라 찾아 선손에게 피난처가
되어주고 있다는 교훈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결과의 복은 우리 자자손손이 누리고 살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또한 여기에 더하여서 주어지는 말씀은 믿음 안에서 감정을 조절할 때 갈등과 시비를 그치는 평화를 시도하게 되어 있고 평화의 사도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오래전에 너의 감정에 충실하라 이런 거의 문장이 캐치프레이즈가 되었다시피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자기 마음이 충실하다 보니까 이 마음에서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화가 날 때 화났으니까 나는 소리 지르겠다. 나는 폭력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마음을 조절하고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펴보는 일은 이제 아예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내가 저 사람의 형편까지 살펴야 돼? 이것이 요즘 세대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분노를 조절하고 자제하고 절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야 우리가 평화의 사도도 되고 예수님의 제자도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겸손한 자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빼놓고 어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의 삶은 오히려 악인과 같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말씀과는 절대적으로 반대되는 삶을 살면서 어떻게 내 이름표 앞에 기독교인이라고 적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정상적인 판단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 때, 살아갈 때, 그때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윤모상통하고 서로 도와주고 이렇게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그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그렇게 구별해서 우리를 불러줬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 왜 사칭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행적을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정말로 남들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해줄 때 그때 여러분들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 일은 우리의 감정을 조절할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킬 때, 잠언 6장에서도 우리는 수시로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교훈받지 않았습니까? 마음을 지키는 자가 그야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의 마음은 게으르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열심히,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 세상을 살지 않으면서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거는 저래서 안 되고 이거는 이래서 안 하고 이거는 이래서 안 하고 자기의 마음에 좋은 대로 살면서 어떻게 남들과 같은 잔치를 벌릴 수 있겠습니까?
게으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그 구역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땀 흘리는 수고를 통해서 얻어지는 재물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재물이요 우리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재물은 쌓이는 재물이고 흔들어지는 재물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쌓여지는 그 부정한 일들과 그러한 부정한 행동으로 인한 부는 쌓이지 않고 흩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불어버리시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하되 정직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미련한 자의 마음은 게으름이며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정직함이라고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가시밭길인가 병탄의 대로 인간은 결국 단순한 사고 방식에 있지 않고 여호와 신앙의 문제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겠습니까? 럭키비키의 사고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아니, 그런 사고는 마음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것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신 분들은 아니,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럭키비키의 삶은 여호와 안에서의 믿음으로 완전하여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사고방식만으로 모든 것이 완성되어지지 않습니다. 조금의 도움은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동하지 않으면 전능의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확신 속에서만 우리 삶에서 작동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신뢰함이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인생도 평안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고 늘 잔치성을 베푸는 것 같은 평안의 삶, 평탄의 대로의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면서 그것을 믿을 때 낙심하지 않을 것이고 슬퍼하지 않을 것이고 좌절하지 않을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된 그 기반인 여호와 신앙을 신뢰하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완전하신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전체를 아버지 이끄시는 분도 어떤 하나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완전하심, 그 전능하심 그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행적을 살피고 점검하고 그리고 주 안에서 흔들림 없이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삶은 평안하고 마음은 복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